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험과 관련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을 견디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컨트롤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근력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고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들 어떤 때는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잘한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이나 근육이 생기고 또 그런 시험의 과정들, 시험의 인내들, 시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악으로부터 시험 받는다는 얘기는 외부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욕구, 욕심, 탐심으로부터
이게 서로 이제 잘 만나가지고 어떤 시험에 드는 모습으로 시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자극으로부터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장치가 잘 돼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반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욕구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보다는 한숨 더 자는 게 우리의 욕구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눈을 감고서 막 적당한 수준에서 잠과 기도와 성경 말씀 듣는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의 욕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잠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거를 뭐 우리가 죄악시할 건 아닙니다. 당연한 욕구죠. 그리고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은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지를 않으면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욕구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 자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먹으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오는데 그거 참겠다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참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너무 참다가 보면은 내가 과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 몸에 피로가 몰려오고 피곤하고 잠자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해결하면 그게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욕구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죄악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욕구 자체가 자라나면서 잘못된, 타락한, 변질된 욕심이나 탐욕이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는 때에 적절하게 우리가 그것을 커트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집에 보면은 곰팡이가 잘 쓰는 데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 찾아가지고 곰팡이 세정액을 구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서 곰팡이가 없어집니까? 희한하게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렇게 생겼는지 벽이나 저기 구석구석에 막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곰팡이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습기가 이렇게 제공되고 환기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 번씩 문 한 번씩 열게 되면은 거기에서 꼭 한 냄새가 나오고, 왜냐하면은 곰팡이가 잘 자랄 수밖에 없고 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 가운데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곰팡이를 깨끗하게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습기가 생기지 않고 또 자주 환기를 시키면은 그만큼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욕심이 잘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서 탐욕이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환경 자체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어떤 시험에 자꾸 내가 그 시험에 드는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는 어디에 약해? 나는 돈에 약해. 나는 여자 문제에 약해. 혹은 나는 뭐 인터넷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해.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홈쇼핑 중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큼은 절대 이 주문 콜을 누르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홈쇼핑 탁 채널을 켜놓고 1시간을 내가 견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1시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잘 넘어지는 사람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거 다 팔리면 어떡하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홈쇼핑이 그냥 홈쇼핑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지만은 마귀도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 같은 거 하는데 자꾸 들어가는 건 이거 좋은 게 아니고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서 내가 너무 실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술자리 자체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술자리를 가면요, 뭐 나는 오늘 절대 안 마시리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분위기상 또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술이 술을 마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막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졌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상황과 환경에 가면은 우리는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나 자신을 얘기하고 말씀에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눈물 줄줄 흘리지만요, 당장에 지금 누가 전화 와가지고 놀자라고 하면은 당장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엄청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절대 그런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과 여건에 내가 가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욕구들, 욕심들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동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참 희한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뭐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 개 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개 사료를 주는데 뭐 이 사료를 갖다 다른 사료를 이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바꾸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이걸 사료를 바꾸면은 개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먹던 것을 줘야지만이 먹는데,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원래 먹던 거를 안 주면은 걔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사료의 종류를 바꿀 때 되면은 원래 먹던 것을 한 뭐 비율을 9대1 정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9대1에서 8대2로 점점 이제 섞어가는 것을 바꿔가지고 바꿔야지 다른 사료를 바꿔야지만이 걔가 그걸 먹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짐승들은 나 자신 안에 무언가 욕구가 생겼을 때에 그 욕구 자체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낑낑대고 울어대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게 짐승인데, 반해서 사람은 희한하대요. 분명히 나는 지금 배고픈 욕구가 있는데, 배고픈 욕구가 있으니까 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구 말고 다른 게 내게 뭔가 왔을 때 그걸 먹고 싶은 욕구,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사라진대요. 참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또 조금 더 얕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짜장면을 먹어야지만이 그 욕구가 해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짜장면이 아니더라도 그거랑 비스무리한 스파게티를 먹더라도 그게 해결될 수 있대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짐승들은 헤어진 존재를 다시 만나야지만 이 슬픔과 막 무너지는 가슴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헤어진 것에 대한 갈급함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 마시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해결이 돼요. 여행을 갑니다. 뭐 다른 데 빠져버려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운동에 빠져버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폭풍 쇼핑에 빠져가지고 막 클릭하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그 문제가, 그 욕구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희한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차 올라올 때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이 욕구를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변질되고 욕심이 돼가지고 내가 죄로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선한 것, 영적인 것,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 욕구가 충족됨으로 통해서 내가 잘못된 욕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내 욕구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죄를 짓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은 빨리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걸 기도해 버리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현장으로 가버리잖아요. 예배 현장으로 가고 전도 현장으로 가고 우리 생명 순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나눔을 하고, 그러면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내 마음에 그렇게 커졌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더 나아가지고 내가 그런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요, 내 자신을 탈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은 불탄 자리는 다시 불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불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미국의 알래스카, 저는 이제 뭐 옛날에 들은 얘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알래스카나 그런 막 숲불이 많은 데에 가면은 산불이 났을 때에 행동하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산불이 생겼을 때에 자기 집 주변을 먼저 태워버리래요.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나냐 하면은 이쪽에서 오는 불과 이쪽에서 튀은 불하고 서로 맞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꺼질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불이 더 이상 오지를 못한대요. 여기를 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구에 물들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그냥 탈진시켜버리는 겁니다. 뭘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막 남자분들 막 엄청나게 막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지쳐요. 육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보는 게, 그날 하루 보는 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할 일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죄송합니다, 집에 계시는 분께서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탈진하면요,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럽니다. 하라 그래. 왜? 싸울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내가 육적인 욕심이 나에게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도록 차라리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저기서 쓰러질 마음 가지고서,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목사님 한나의 기도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모든 욕구가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시면은 그걸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 내 욕심이 채워질 자리를 싹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 그런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가더라도 시험 들 걸 너무 차여 있습니다. 너무 차 있어요. 나는 절대 여기는 시험 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시험 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마다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런 환경들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른 욕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로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면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미 내 자신의 욕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다 채워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생길 것이고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시험에 넘어지니까 집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피바람이 일어나고요, 온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 혼란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때의 문제가 됐던 것이 솔로몬을 겪어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 가서 나라가 나눠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시험은 들지 않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시험에 내가 들 것 같으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험 앞에서 참 울면서 이 시험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시험 자체에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시험 가운데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기 쉬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기는 것 전에 시험 자체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세이den교회, 우리 수광성 목사님, 우리 교구, 하나님 You Again, You Blessing 골드오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한 우리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다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두 아들을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남편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정들 가운데 지쳐있는 육체, 하나님,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목사님의 사역들 가운데 선한 계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위차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 그리고 가정 단위로 많이 참석해서 많이들 오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세이den교회 발걸음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발걸음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는 귀한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아침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을 감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 일정들 가운데 쌓여있던 피로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저녁까지 모든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숙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대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육체의 마디마디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페스티벌 잔치를 벌이노니 하나님 이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아버지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든 엎드림 가운데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을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한때는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도록 오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 영광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 가운데 응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